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좀 한참 이전으로 가면요, 오늘 15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2장 4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나이가 그때 75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입니다, 이름이. 그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으니까 이제 아브람은 그 속에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순종했으니, 주의 명령을 따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을 해줄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내 삶 속에 이루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히 아뢰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할 일은 다 했어, 말씀 따라 가라 그래서 나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땅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은요, 그 원대한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달라고 한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떠났잖아요.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그 새로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조건이 남김없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12장 10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요, 가나안에 가가지고 정착을 딱 했는데 이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수고대하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10절부터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냐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갑자기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애국으로 피신을 갑니다. 남의 나라에 이제 살려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려고, 그 꿈은 언제 성취되는 것인지,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제 가늠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날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모르신 채로 기근이 일어났을 리는 없는데, 하나님, 내가 기근이 일어난 이 땅에 내가 와 있는 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불순종한 것이 있나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에 어떤 충분 조건이 다 형성되지 않았나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침묵하고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15장 1절 거기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을 그 후에가 도대체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 후에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10년 후에 10년 후에요. 10년 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이루어주시려고 했던 그 일이 10년 후 그냥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아마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주시지 않은 지 10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과연 꿈같은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10년이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직도 멀었나요? 하고 묻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간직한 10년이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보낸 10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년을 침묵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의 속이 타들어가는 그 애절한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답답한 심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셔야 하셨을까요? 오래 기다렸다. 잘 기다렸어. 그것도 믿음으로 쳐주마. 이제 내가 너에게 그 뜻을 이룰 시간이다. 약속의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약속대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아 내가 내게 약속한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0년 만에 나타나셔서는 그 애타하는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지낸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바로 나를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주는 선물들을 너무 흠모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복이 그 선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 자신을 너에게 주는 것이 진짜 선물이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의 꿈, 그 약속의 성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브라함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조금 버릇없게 얘기하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약속을 주시되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 꿈, 선물, 그 복, 그걸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화의 핵심은, 우리가 잊고 있는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자식이 아직도 없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면 지금 저에게는 자손이 없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민족을 이루는 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일, 자신의 꿈꾸었던 그 꿈,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다시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또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7절에서 이런 대화법을 쓰세요. 이런 문구를 쓰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꾸 하나님이 이게 꼭 사람으로 말하면 자아도취에 빠지신 분처럼 그렇죠? 자꾸 하나님 얘기만 해요. 자꾸 아브라함은 꿈 얘기, 약속 얘기, 그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쭉 약속을 말씀하신 후엔 그걸 닫는 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려고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는 주어로 시작해서 마지막 수로도요 내가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실수하시는 게 아니죠. 10년이란 시간이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 애절함과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 기대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내 상급이다. 이거 잊지 마라. 이게 핵심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룰 것이지만 이게 핵심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타이밍도 안 맞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자식도 없이 이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니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지만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다. 나는 너를 이 땅으로 하여금 너에게 소유를 삼게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 너에게 줄 상은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다 이루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새 이름도 주셨고 늦은 나이에 기적같은 아들도 주셨죠. 그러나 역시나 기적같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저 그냥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삭을 하루빨리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속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그 일을 속히 이루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기적같은 아들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엉뚱해 보이는 일을 하십니다. 뭐 하세요? 그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전부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유가 그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것의 핵심, 꿈의 출발. 이삭이 없이는 자기 인생은 없고 여기까지 온 여정도 무의미해요. 인생 전체가 다 걸려있는 그 일이에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물인 것처럼 복인 것처럼 주신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셨을까요? 하나님 단순히 말하자면 어떤 협박조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이룰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룰 거지만 네 편에서 할 일은 그 일을 빨리 이루는 거, 언제 이루는 거 거기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상급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신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선물을 다 받고 가슴 떨리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선물을 받았어도 너의 시선은 거기에 잡아먹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큰 방패요 진짜 큰 상급이라는 것, 진짜 상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내가 이 엄청난 너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네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진짜 상급인 나를 잊게 된다면, 나를 놓치게 된다면 그 모든 상급을 다시 취소해서라도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네가 살 길이고
무엇이 너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설사 우리는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동시에 그 반대편에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마음을 점점 지배하게 되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절대로 이 아이가 병들어 죽거나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 돌아가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그 속에 강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여튼 강렬한 하나님을 뛰어넘는 어떤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불안함과 불신앙이 오히려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품기도 하죠. 내가 믿었으니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좋아하실 만한 일이니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는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그렇게 굳게 바라고 있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행되어지는 그 무엇이든, 나에게 비전으로 꿈으로 주신 것 같은 거 어떤 일이든, 소중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넘어선 일이 있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가정의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 것들, 또 제가 좋아하는 미래의 어떤 그림들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훨씬 더 아름답고 놀랍게 그 일을 이뤄내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시간이 없었죠. 벌써 75세인데 언제 아이를 낳고 손자를 보고 그 다음 해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어요? 아브라함 속에서는 그런 계산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불안함과 조급함과 언제 이루시려고요? 어떻게 이루시려고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근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갖고 아들조차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담대함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아무리 그럴듯하고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같아 보여도 그 어떤 것도 must라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길에 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꿈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전으로 삼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 구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그분의 때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 기도 후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만큼 기도해 왔는데 아브라함에겐 10년이었지만 하나님 저 벌써 1년 됐어요. 이 기도 제목 올린 지 5년 됐어요. 10년도 더 넘었어요. 뭐가 더 부족하는 겁니까?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대한 매주 이제 금요일 짤막한 글을 함께 올리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썼죠. 기도라는 건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내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 일들의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어쩌면 포함할 수 있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죠. 그 이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수준의 충족을 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요,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이 길을 통과해야만 내 삶은 풀리고 행복하고 가치 있어진다고 하는 그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합당한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든 아니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 담대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크고 넓은 믿음의 바다 안에서 오늘 저녁 우리 마음, 우리 입술, 우리 생각들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바꿔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가 가치 있어 하는 일,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 그 모든 여정의 길에서도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의를 삼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임재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